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3명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선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갑판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수의 생명을 위하여 딱 3명만 배에서 뛰어내려 줄 것을 호소한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독일 사람이 나섰습니다. 갑판 위에서 큰 목소리로 하이 히틀러를 외치고는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라고 외치고는 역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선장이 안타깝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 사람이 에잇 하고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크게 3번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차서 바다에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으면 유머를 만들어도 일본 사람이 나쁘게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어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광복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복이란 뜻은 빛광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데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다시 찾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복은 어둠에서 빛을 찾은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되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억압에서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일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신사는 죽은 일본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숭배하는 사당을 가리키는데 일제는 그 신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참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족 정신 위에 성령의 은사로 쌓아 올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이 시련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이며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비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과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썼고 2천여 성도들이
투옥을 당합니다. 평양신학교가 폐쇄당했고 200여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평양에 산정현 교회를 심무하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4차례의 투옥과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불가라는 의지를 꺾지 않으셨는데 순교당하기 직전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오종 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5가지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5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가운데 비통한 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한 내용이 뒤따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감격의 날입니다. 일제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얼마를 제재했고 사도신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5분 전에는 천황 사진 요배와 전몰 용사 묵념, 출정 장병의 기원,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 후에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1943년부터는 주일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 활동과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을 만나 2가지를 권고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일본의 개국신을 둔 가미다나들을 예배당에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숨져간 그 우리 선배들의 피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감격,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해방을 지금도 기억하며 유월절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과 애굽이 화해를 하고 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둘 다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들입니다.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부린 사람들이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멸망시켰고 남유다 땅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세계사의 아시리아 제국으로 표기하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겨내고 산 사람을 심지어는 날카로운 장대에 꽂아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말라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구원하고 해방하고 또 이스라엘과 원수이고 서로 간의 원수였던 애굽과 아수르를 구원하여 오히려 축복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원수끼리 왕래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원수관계 맺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간의 길을 놓고 통하시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를 만들어주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왕래하면서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을 빼앗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며 온갖 치욕과 고통을 안겨준 제국인데,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끊임없이 침탈해 갔던 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주고 계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세계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 전해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요 수도였습니다.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선지자 요나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의 선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쫄딱 망해도 시원찮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두어 두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로 토해내셨고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아수르의 왕과 신하들 관리 또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저주받아야 망할 백성들, 비록 장망성고 같은 이 땅의 성읍, 장망성고 같은 이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열과 정복과 저주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과 축복과 나눔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게 칼과 총을 겨누는 보복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반역한 원수들까지도 아낌없이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애굽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자기 손을 떠났던 아수르를 향하여는 내 손으로 지은 이들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여전히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셋을 향하여 명하시기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구 칠곡교회 100년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기록에 보니 1910년에서 45년까지 그 암울했던 일제치하 36년간에도 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믿음의 등불이 하나둘씩 켜져가고 있었습니다. 1920년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던 이종태 장로님께서 장립이 되는 감격스러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듬해 선교의 모태가 되는 부인회가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하는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주일학교가 처음으로 조직되어 아이들과 장년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체계가 마련되었고, 광복해인 1945년에는 우리 교회의 첫 예배 성가대가 만들어져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역사를 되새길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 가운데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오늘의 거울로 삼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75년 전에 광복을 얻었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결의가, 한 민족이 지금도 총과 칼로 서로를 겨누는 반쪽짜리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건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탄압한 그 일본도, 저 중국도, 북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광복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범일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